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경험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복 중에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 7번째 복인데요. 화평, 평화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여기저기 평화, 화평함이 없음으로 인한 고통,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죠. 세계 여러 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심화되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이 전쟁 속에서 힘 있는 자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이에 낀 국민들, 약자들 소외되고 혹은 무관심함 속에 방치되어서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난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노력해서 평화 협정 같은 것들을 맺기도 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또다시 잠시 동안 유지됐던 평화, 곧 화평함이 깨어지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지난 역사 속에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국가 간의 혹은 민족 간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개인과 개인 간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잠시 동안의 평화가 지속되는 것 같지만 어느새 불편함이 찾아오고 이웃과 이웃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때로는 가족과 가족 간에 분쟁하고 다투는, 그래서 평화를, 화평함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싸움 같은 경우가 그렇죠. 뭐 옛날 사람들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물베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이 자주 반복되다가 깨어지는 이런 가정들의 이야기들이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뭐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주위 사람들 간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가장 평안함을, 또 화평함을,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자주 목격되고 또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이 정말 난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화낼 준비, 조금만 건드리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혹 어떤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말을 거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오늘날의 세태, 곧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기대하고 화평함을 기대하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작하고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추구해 가지만 이러한 참된 평화, 화평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가라고 주신, 그 주제로 주신 말씀들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며
그 가운데 있는 말씀, 특별히 이 시대의 평화와 화평함을 이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또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짐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화평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시작점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죠. 평화이십니다.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화평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평화, 사람들의 표현으로 평화주의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평화주의자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화평함, 평화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불화하게 되고 또한 깨어져 버린 평화, 이 화평함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과 더불어 다시금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또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참된 평화, 화평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관심을 드려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이 주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그런 평화를, 화평함을 주셨음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화평을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평안함을, 화평함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이 화평을, 화목을,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도 보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화평이신 주님께서는 둘로 나눠져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둘로 나눠진, 하나님과 나눠지고 또한 서로가 나눠진, 그래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막힌 담을 친히 허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로 이 둘을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단절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죠. 화평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끼리 맺는 조약, 약속으로 평화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그것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욕심이 앞서면, 혹은 조금만 화나면 이런 평화는, 이런 화평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 근본적인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음을, 더 나아가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화목케 하신 그 방법과 방식을 따라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곧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화목하게 된 것을 바탕으로, 단지 그것으로 끝났다, 완성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화목하게 되길 원하시고요. 또한 가족 안에서, 또한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것이 단지 너희들은 화목하라, 너희들은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벌하겠다라는 이런 엄포를 넘는 무서운 신호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화평의 주체가 되사 온 인류와 세상 모든 만물과 친히 화목하게 되시고 화평을 이루신 그분께서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목의, 화평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본인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하기를요? 화평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하여 무엇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영어 표현을 따르자면 make every effor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남을 굴복시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무엇을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배경 속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화평이시고요. 그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냥 존재로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속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피스, 평화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화목해 되기 위해, 화평케 되기 위해 화목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 향해, 사람들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이것을 위해 노력하라. 어떤 노력? 모든 노력. 아까도 표현한 대로 수단과 방법. 좀 이런 표현이 있으면 되게 부정적인 환경에 쓰여지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빼앗을 때. 그러나 그 표현 똑같이 선한 일에도 사용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 물론 좋은 수단과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명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화평이신 것처럼 평화이신 것처럼 꼭 그분의 속성이 그런 존재가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라라고 얘기했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여 오랜 시간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존재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 성령을 통해 맺혀지는 변화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이 화평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 그다음 뭐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제법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뭐 따로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는 사랑이시며 희락이시며 화평이시고 그분은 또 오래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이런 종합적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역시도 굉장히 종합적인 성품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곧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화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때 결국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런 화평을 누리기 위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게 또 고민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한 대로 주님은 화평이시며 친히 우리와 화평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말 그대로 화평의 상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님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곧 주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문의는 그와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 한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화평, 평화는 그냥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소극적인 화평, 평화주의자, 평화를 이루는 자, 곧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소극적인 것은 말로만 화평을 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화평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더 나아가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불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무엇을 외쳐요? 평화를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없는데 참된 화평함이 없는데 말로만 정말 의미 없는 말로써 화평함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과거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의 마지막 그 멸망 직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하심을 경험하기 직전에 그 전쟁이 임박했던 그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왕 혹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평화를 외쳤단 말이에요. 화평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곳에 이러한 속임수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또한 상대방과 평화하거나 화평하지도 않지만 말로서는, 글로서는, 노래로서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웃는 얼굴로 또한 그런 표정으로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속임수인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화평함을 누리기보다는 더 큰 싸움과 분쟁으로 어떤 불화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뿐인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그러나 막상 그 안에 무엇이 있나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은 마치 그 누구죠? 양치기 소년인가요? 양치기 소년처럼 말로써 그러나 조금 뒤에는 거짓, 속임수로 드러나는 이런 것. 어떤 면에서 이런 거짓된, 위선된, 위장된 화평함에 평화에 이제는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면역이 된 것 같아요. 불안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소극적인 화평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정시킴. 요즘 말인가요? 제가 가끔 쓰던 표현인데 이 뭐죠?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말이 화가 나 있거나 뭐가 이렇게 동물들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화난 것을 좀 가라앉히게 할 때 있죠. 그런데 사람이 좀 짐승처럼 행동했는지 가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쓰죠. 막 화나고 성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만 싸워, 하지 마,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가끔 쓰죠. 그런데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을 마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잠깐 곧 일시적인 화평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일례로 어떤 사람이 중재하기에 나와서 이쪽에 가서는 이런 말로 저쪽에 가서는 저런 말로 얘기해서 당장의 분쟁을 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금 지나면 다시금 소위 말해 파이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잠시 동안 유지됐던 화평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이런 소극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화평을 외치는 자, 혹은 잠시 눈가림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잠깐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평화 자체이신 화평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 위하셔서 엄청난 일을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율법을 폐하기도 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는 자, 화목함을 이끌어내는 자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화평을 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 화평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표현에 영어 성경에는 pursue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혹은 쫓는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쫓는 겁니다.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추적자가 타겟이 된 어떤 대상을 쫓아가듯이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 역시나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모든 곳에서 이러한 화평함을 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이런 것을 위해 어떻게 하라?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런 표현하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혀를 금한다. 뭐예요? 말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서 하며 이것은 타인에게 적용한다면 타인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싸움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말이죠. 물론 말로 표현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분쟁의 개전, 곧 전쟁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죠? 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하라? 적극적으로 나부터 말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곧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뭘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선을 추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분쟁이 생기면 누가 먼저 멈춰야 되죠? 누가 먼저 멈춰야 됩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싸움이 일어난다면 누가 먼저 이 싸움을 그만하자 해야 될까요? 혹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런 분쟁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그만하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먼저 손해본 자, 지금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먼저 멈추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대 때려놓고 그만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좀 멈춰줄 것 같아요? 친구가 나를 딱 때리고 이제 그만하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나한테 재정적인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먼저 그만하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바보가 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런 바보가 많았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수하려 들 겁니다. 보복하려 들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멈출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먼저 스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친 자가 아니라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가해를 하지 않겠다. 왜?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결국 내가 손해보지만,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누가 봐도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내가 손해보기로 결단할 때에 화평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평 역시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이용하려 들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라면 진정한 의미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화평케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르겠다고 서원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라 일컬어지며 스스로를 일컫고 있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자가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간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방식으로 너희도 세상에서 그와 같이 평화를 가져오는 자,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되라.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화목함,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지나친 계산이 들어가죠. 형제와 형제 간에. 그래서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억울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폭발하죠. 예, 전쟁을 선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주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화평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 그와 같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곧 5장 9절 말씀에 무엇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곧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 자,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야, 딱 니네 아빠 같다 이런 얘기하죠. 너 그 집 자녀인 줄 알았어. 왜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행동 속에 그 아버지의 혹은 그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 같고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방식을 보면 제 부모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자녀의 모습을 통해 부모를 떠올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거라고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손해보는, 물론 뒤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될 수 있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누군가를 위해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러한 호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뭐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때론 많이 드러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참 노력은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자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투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유발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건강한 교회, 앞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또한 앞으로 세워지는 곳곳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러한 고백,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들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도구나, 저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일컬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팔복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팔복의 앞에 말씀들이 계속 누적되고 발전되어 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평화를, 화평을 선포하고 이루는 자가 되겠죠. 곧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복된 자가 되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로 인정받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